오늘은 로마서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제목을 보시면 제목이 좀 섬뜩해요. 선을 넘지 마십시오. 선 넘으면 큰일 납니다. 선을 넘지 마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교회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완벽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거룩하고 완전한 교회를 찾으셨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교회를 망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뭐 위에 세워졌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것이 교회예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교회에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자, 성경이 정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뭘로 사신 것이에요? 피로 사셨어요. 뭐 위에 세워졌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 흘렸어요? 피 흘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고진 박해를 무릅쓰고 진리를 증거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교회를 설명한 것으로 보면 교회가 완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피로 사셨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그 기퉁,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시고 그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시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완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봐서 교회가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거룩하고 완전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낸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뭐한 사람들이에요?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건져내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완전 무결한 교회를 볼 수 없어요. 저는 교회를 가장 적절하게 묘사한 성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묘사된 곡식,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한 주인이 뭘 뿌렸어요? 밭에. 좋은 곡식의 씨를 뿌렸어요. 그랬는데 주인의 계획과 뜻은 뭐냐면 이 아름답게 가꾸어진 논에 좋은 곡식을 뿌렸으니 뭐가 날 것이라고요? 알곡의 씨앗이 날 것이고 싹을 틀 것이고
그것만이 점점 자라게 될 것이고 그 논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자란 후에는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뭘 한 거예요? 울타리를 치고 논을 만들고 그 안에 좋은 곡식을 뿌렸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누가 와요? 한밤중에 원수가 와서 뭘 뿌리고 가요, 그 밭에?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곡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둘째는 농사를 땅의 주인이 잘못 지었다고 하는 오명을 심어주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농부들이 와서 주인에게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뭐가 있다고요? 가라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뿌리채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라,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뭐 다칠까 겁난다고요. 곡식들이 다칠까봐 겁나니 그냥 내버려둬라. 언제까지요? 추수할 때까지. 추수할 때, 주인이 와서 추수할 때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곡식은 곡간에 거두고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면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비유, 이야기가 저는 교회의 모습과 형편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고 땅을 샀어요. 울타리를 치셨어요. 그리고 그 종들을 시켰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뿌렸어요?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 터 위에서 뭐가 자란 거예요? 곡식이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내리시고 그 머리가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곡식만이 자라야 되는데 그곳에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원수가 와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하고 완전해야만 할 것 같은 교회가 뭐가 함께 있어요? 가라지가 함께 있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늘 모순적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게 됐습니다. 거룩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가르치지만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쳐요. 진리만을 가르치지만 교회는 늘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 원수가 와서 뭘 심어놨기 때문이에요. 가라지를 심어놨기 때문입니다. 사도시대의 교회는 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도시대의 교회는 지금보다 좀 순수했겠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었겠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보다는 뭐 했을 것 같아요? 형편이 좀 나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시대의 교회는 완전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뜨겁고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 하면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는 뭐가 있었냐면 방언이 있었어요.
병을 고치는 기적들이 있었어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정도 되면 뭐가 임한 거예요? 뭐가 임한 거예요, 그 교회? 성령이 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뜨거웠을까요? 안 뜨거웠을까요? 뜨거웠고 열심히 있었을 거예요. 교인들이 문 열고 들어오면 가슴에서 뭔가 뜨거운 불 같은 것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그걸 실제로 경험하는 교회였어요. 오늘날 같이 냉담한 교회들과 비교하면 고린도 교회는 뜨겁고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방언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언을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만 너희가 방언을 하면 뭐 하는 것이라고요? 네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 방언하면서 사람들은 뭐 했냐면 나는 뭐 있다고 자랑하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랑하듯 사람들이 뭐 했단 얘기예요. 방언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개신교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종종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가면 다 방언하는데 나만 할 줄 몰라서 뭐 했다고요? 나만 할 줄 몰라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뻘쭘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언을 할 수 있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뭐 해야 돼요? 교회가, 사람들이. 방언해야 돼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셨든지 임하시지 않았든지 뭐 해야만 했냐면 방언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사도시대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말했던 방언, 외국어로 설교할 수 있었던 그런 방언이 아니고 알아듣지 못하는 같은 말의 반복,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방언과 같은 그런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경쟁적으로 방언하지 마라. 그렇게 방언하면 자기 자랑하는 것밖에 뭐 더 있느냐.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덕을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높여져야 돼요. 그러면 방언을 하기는 하는데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상하게 뜨겁긴 한데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곳에도 뜨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설들이 난무하는 집단에 가면 우리보다 더 뜨거워요. 그래서 방언하지 말라. 예언해라. 예언을 해서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권면하는 일을 해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방언을 해도 순서대로 해라. 너나 할 것 없이 막 왁자지껄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누가 설명, 방언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그 사람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 뜨겁고 열심은 있었는데 교회가 질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어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게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우리보다 뜨거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가 열심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했어요. 또 갈라디아 교회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지킬 것인가 안 지켜도 되는가 하는 문제 가지고 날마다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주 깊이 설교하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사도들의 권면을 직접 받는 교회이지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안 지켜도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친하게 지내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하고는 원수가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의 사상은 더 다른데 그 사람하고는 친구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원수가 돼요. 조금 다른 사상을 가지면.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이 어땠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빌립보 교회 보세요.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똑똑한 두 여인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똑똑한 사람은 교회 하나만 있어야지 둘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또 남자가 하나 똑똑하든지 여자가 하나 똑똑하든지 그럴 땐 둘이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같은 성별의 사람이 둘이 똑똑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똑한 두 사람이 서로 한 뜻을 가지고 희생정신을 가지고 화합하면 오히려 시너지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두 여인이 서로 반목하면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똑똑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판단도 잘하고 교회 안에서 무엇도 많다는 얘기냐면 영향력도 크다는 얘기예요. 두 영향력이 큰 여자들이 서로 반목하고 그럼 교회가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종 교회에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자들은 좀 잠잠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 패가 갈려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그리고 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더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들, 초대교회들의 모습 몇 면들을 살펴보면 피로 사셨고 교회의 예수님이 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피와 헌신과 그들의 기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분명하지만 교회의 모습을 직접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참 많았던 거예요. 늘 그랬어요. 우리보다 훨씬 좋았다고 하는 사도교회도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건 로마교회입니다. 로마교회를 보면 로마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한 부류는 누구냐면 유대인 개종자들이에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날마다 뭐 할까요? 논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날마다 부딪히고 논쟁하고 싸워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두 부류는요, 익숙한 사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또 그들이 살아온 배경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달라요. 습관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요. 이 두 부류가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신앙하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뭐 한 겁니까? 시도 때도 없이 충돌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교회가 만약에 이런 일반 교회들처럼 직원회가 있고 안식일 학교가 있고 그렇다면 직원회 할 때마다 이 두 부류가 뭐 했을까요? 직원회 할 때마다 붙었을 거예요. 한 판씩 싸워야만 직원회가 끝났을 거예요. 안식일 학교 하면 예전에도 어떤 교회 보면 누가 안식일 학교 나가서 뭐 하면 그 말이 듣기 싫다고 딴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했던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사상과 습관과 그 다음에 생각의 또 배경의 차이를 가진 사람이 모였는데 이쪽 사람이 와서 안식학교 순서를 쓰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 유대인 개종자가 가만 앉아 있었겠어요?
유대인 개종자가 와서 자기의 익숙한 배경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면 개신기 그 일반 헬라인 개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듣고 앉아 있었겠어요? 만약에 오늘날 안식일학교가 그런 두 부류가 모여서 안식일학교를 했다면 아사리판이 됐을 겁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일까지 일어났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곳이 뭐예요? 로마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4장과 15장에 걸쳐서, 아주 긴 장이에요, 2장에 걸쳐서 서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화합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어릴 때부터 다르게 자랐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들으면 한쪽이 옳으면 한쪽이 잘못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부류의 사람이 와서 주장을 해요. 그러면 한 편이 옳으면 한 편은 뭐예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4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뭐가 있고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뭐예요? 연약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어요. 지금 뭐 먹는 문제 가지고 교회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두 부류 간에 싸움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또 꼭 헬라파나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저렇게 개방적인 신앙, 자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해요. 그런 사람들이 음식물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또 싸움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생각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잘 믿는 것이라고 그래요? 잘못 믿는 것이라고 그래요? 잘했다고 말합니까? 잘못했다고 말합니까? 둘 다 아니에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고, 또 채소만 먹는 사람도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믿음이 연약하다고요. 그러면 잘했다 잘못했다입니까? 또는 진리다 비진리다, 참이다 거짓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편은 뭐가 있고 믿음이 조금 더 있고, 다른 한편은 믿음이 어떻다고요? 조금 연약하다. 그 믿음의 차이일 뿐이지 옳고 그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냐 죄가 아니냐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뭐예요? 죄예요. 우리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 또 뭐예요?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죄예요. 그렇죠? 그것도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든지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든지 할 때는 죄가 성립돼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죄의 개념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저 문제는 모든 것을 먹는다든지 채소만 먹는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는 뭐 하단 얘기예요? 관계가 없단 얘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냐 죄가 아니냐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뭘 먹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뭘 먹어요? 모든 것을 먹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뭐만 먹어야 돼요? 채소만 먹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뭐의 반대말이냐면 채소의 반대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 먹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루 밥상에서 육식이 그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채소만, 삼시세끼 채소만 드신다면 참 믿음이 연약하신 분입니다. 내가 선을 넘지 마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이 말씀이 꼭 그렇게 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딱 보면 일반 교인들은 뭐 할까요? 봐봐. 재림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니네가 잘못됐어. 이봐.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만이 채소를 먹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뭘 먹는다고요? 고기 먹는다고요. 근데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채소의 반대말인 고기가 반드시 포함되지만 포도주까지도 말해요. 포도주 마시는 사람. 그럼 모든 것을 먹는 사람, 그런 거 다 먹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이 지금 전하시는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궁금해요.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다 뭐 해야 되냐면 채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믿음이 연약한 사람으로 판단해야 되고 재림교회가 아주 높은 가치를 가지고 가르쳐온 식단이 뭐예요? 지금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일반 교인들은 그거 봐라 성경이 주장하기를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것이 믿음이 좋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14장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는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날 전날 뭐에 대한 문제를 다뤄요? 날에 대한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전날을 이날보다 낮게 여기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각각 자기 마음에 뭐 하라고요? 확정하라고요. 그러면 이건 또 뭘로도 비춰질 수 있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일요일에 예배해야 되느냐, 그날, 이날, 전날 따지지 말고 자기 마음에 결정한 대로 아무 날이나 해라. 그렇게 들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글자 그대로 그냥 읽다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절들이 로마서 14장에 두 가지 문제가 함께 나와요. 그래서 재림교인으로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받으니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거 죄냐 죄가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것저것 다 먹는 사람이 채식 먹는 사람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 채식만 먹는 자는 다른 거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식하는 사람도 받았고 육식하는 사람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죄냐 죄 문제, 죄가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이냐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편이 서로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마음껏 드십시오.
다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4장 5절. 이 날을 저 날보다. 아까 이 두 가지 문제 로마서에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보세요. 로마서 14장 14절. 로마서 14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5절, 6절만 빼고, 이날 저 날, 그 5절, 6절만 빼고는 전부 먹는 문제예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대. 먹는 것 중에 속된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먹는 것 중에는 속된 것이 없대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뭐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속되지 않다 마술을 걸고 먹으면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 먹으면 죄인데 그러면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설 입지가 점점 좁아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세요.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육식한다고? 근데 내가 채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욕하면 그 사람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참 무섭게 이야기합니까? 아주 독하게 이야기하죠.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은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먹는 것은.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다 어떻게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있어요? 아니면 다 깨끗해요?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우리가 거리끼지 않고 먹으면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합니다. 왜 음식 문제로 꽤 까다로운 우리가 재림교인들이 이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지 못할 뿐더러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봐라. 먹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니네 뭐 이렇게 까다롭게 그러고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정죄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먹는 사람이 거리낌 없이 먹으면 속된 것이 없는데 다 먹을 수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말할 자격도 너희에게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2절부터 좀 자세히 다시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어요. 자, 그러면 이것저것 다 먹고 포도주까지 마실 줄 알아야 뭐 한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고 채식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없다고는 안 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레위기서의 기별하고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뒤집어졌죠. 제가 아까 죄냐 죄 문제가 아니냐 순종이냐 불순종의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먹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기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든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죄가 성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순종과 불순종이 죄예요. 그 문제가 순종이냐 불순종의 문제가 죄냐 죄가 아니냐를 가르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서의 말씀은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령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무관한 명령입니까? 다시 말하면 레위기서에 이것은 먹되 이런 것은 먹지 말라. 그것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명령입니까? 아니면 권면입니까? 명령이에요. 이렇게 먹는 것이 더 좋을 걸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먹지 말아라.
명령이에요. 단호한 명령이에요. 죄냐 죄가 아니냐가 성립되려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성립돼야 돼요.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개하는 내용으로 봐서 먹는 것과 먹지 않는 문제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는 무관한 상태에 있는 어떤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죄가 아니니까. 만약에 모든 것을 믿음이 좋은 것은 다 먹는 것이니까 다 먹어라 그랬으면 안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죄냐 죄의 문제가 아니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레위기서의 말씀하고 로마서의 말씀은 서로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으로 레위기서가 뒤집어졌다든지 무효화됐다든지 필요 없어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스스로 뒤집진 않으시니까. 또 한 가지, 레위기서의 말씀은 육식 중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뭐 했어요? 구별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위생과 관련돼 있었고 건강과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육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위생과 건강 상태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하고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를 보니까 육식 중에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가린 게 아니고 육식과 뭘 가렸어요? 채소를 가렸어요. 이 이야기의 전개가 레위기서하고 같질 않아요. 레위기서의 말씀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은 것도 아니고 레위기서의 이야기를 보완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권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여기 보면요. 로마서를 집필한 곳, 로마서 편지서를 쓴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로마서를 썼어요. 그리고 고린도서를 로마서보다 몇 개월 먼저 썼어요. 그러면 당시에 초대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단순히 로마 교회에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에요. 그 동일한 문제가 어디도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몇 개월 전에 편지를 먼저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왔을 때 로마 교회도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에도 또 뭐 한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이 문제를 다룬 거예요. 그러면 같은 문제가 로마 교회에서도 일어났지만 먼저 어디서 일어났다는 걸 알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 육식에 대한 문제예요. 육식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금 지식과 사랑이 서로 뭐해요? 대척점에 있죠. 지식은 뭐 하는 것이냐면 교만을 하게 하고 사랑은 뭘 세워요? 덕을 세운다. 서로 대척점에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은 서로 뭐 한 거예요? 논쟁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뭐 한 거예요? 포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먹는 문제 때문에 생겨난 한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의 8장부터 10장까지 3개의 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실제로 당시에 육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채소는 아닙니다. 채소는 없었습니다. 뭐만 드렸냐면 육고기만 드렸어요. 육식만 드렸어요. 그래서 육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뭘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알아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음식장만 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면 채소도 물론 사지만 뭘 사요? 고기도 살 거 아니에요. 아, 오늘은 좀 소고기가 땡긴다. 그러면 또 가서 뭐 할 거예요, 사람들? 소고기도 살 거예요. 그러면 그 소고기는 반드시 뭐 한 고기냐면 우상의 제물에 먼저 드려졌던 고기였다고요. 오늘날 이슬람이 할랄 식품, 하람 식품 나누죠. 할랄 식품은 뭐냐면 그것을 도축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조건을 갖춰야만 할랄이 되고 갖추지 못하면 하람이 돼요. 할랄이 되는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도축자는 이슬람 교인이어야 합니다. 이슬람 교인이 아닌 사람이 도축하면 하람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먹지 못하는 식품이 돼요. 또 도축할 때 가능한 도축하는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조용한 곳에 불러서 이리 오너라. 물도 잘 먹이고 잘 뭘 먹이고 쓰다듬어 주고 해서 그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줘야 돼요. 곧 잡아먹을 건데. 그렇게 한 후에는 아주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이슬람 교인이 주문을 외웁니다. 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뭐 하냐면 기도를 자르는데 동맥과 기도를 한 번에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최소화한 가장 짧게 해서 죽게 하는 것 그런 것을 분류해. 그 다음에 피를 다 빼죠. 그런 조건들을 갖춘 식품이라야 뭐가 돼요? 할랄이 돼요. 그러면 오늘날 가면 장 보러 가면 할랄 고기 여러분이 집게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거 뭐 한 고기입니까? 이슬람의 신에게 이슬람 교인이 주문을 외운 후에 잡은 고기입니다. 먹어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 저희 큰 집에 갔어요. 큰 집에 그때만 해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저희 큰 집이 신앙을 안 했어요. 그 후에 다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신앙을 안 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저희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셨고 그러면 저희는 누가 손님이 오면은 있으면서도 거기 와서 절 안 하고 하면 아주 쌍놈 취급을 하기 때문에 와도 안 온 것처럼 사랑방에 우리 네 식구가 다 숨어 있었어야 됐어요. 넷이 아니네, 여섯이네. 잘못 썼네. 숨어 있어야 돼요. 인기척을 내면 안 됐어요. 너희 왔는데 왜 와서 절 안 하냐? 그럼 괜히 시비가, 그 사람들 술이 거나 한데 와서 시비 붙으면은 난처하잖아요. 아예 안 보여야 돼요. 그런데 다 끝나고 손님들 가면 우리가 그때 이제 자유를 얻어서 나오잖아요. 나오면 어디부터 제가 들어갔냐면 문을 열고 부엌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부엌은 이제 밖에서 이렇게 쌀이 문을 열고 삐그덕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뚜막이 있고 근데 거기 보면 제사상에 올려졌던 사탕, 알록달록한 동그란 사탕이 이렇게 멋지게 쌓여져 있는 거 보이죠?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 먹을 게 있었습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와서 먹으면 먹고 안 먹은 척 할 수가 없는 게 혀가 어떻게 돼요? 빨갛게 돼버려요.
그 와서 얘기하다 보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고 너 뭐 먹었냐? 그러면 저 가서 뭐 들통이 났잖아요. 그 사탕 하나 먹어. 일만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지금 같았으면 제가 믿음이 더 좋았던 거예요. 저는 그거 먹으면 그때는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랬을 때 그거 잘못한 줄 알았어요. 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로마서 14장을 읽어보니까 그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더라고. 저희 아버지의 신앙이,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상당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지, 그게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는 아니었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할랄 식품이 그렇게 유행하고, 그러면 계신 그 이슬람 문화권에 사는 기독교인들, 한두 명도 아닌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랄 식품이 아닌 것을 어떻게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시장에 나가서 사는 게 전부 그건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저랬어요. 당시에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개방된 교인들은 우상의 제물, 고기예요. 채소는 우상의 제물이 아니에요. 시장에 나가서 사오는 전부 고기는 전부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에 드려졌다고 해서 그게 뭐 더러워질 게 뭐 있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그냥 먹는 것이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저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절대적으로 이거 먹으면 죄니 먹지 말라. 이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으면 불순종이다. 그렇게 말한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으면 뭐예요? 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그거 먹으면 죄 짓는 거야 라고 말하는 성경절이 없는 거예요. 동의 못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개방적인 교인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수적인 교인들의 주장을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알면서도 저렇게 먹으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양심이 약하여지고 어두워지는 것이다, 더러워지는 것이다 하고 말해요. 그러면 저게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저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7절 보세요.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뭐 하지 말고 먹으라. 네 우상의 제물에 드려졌던 것인데 하고 양심이 거리껴지면 그것 때문에 네가 못 먹고 그럴 수 있으니까 뭐 하지 말고 먹으라고요. 이거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입니까? 아닙니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뭐 하지 말고 먹으라고요. 누가 초대받아 갔는데 고기를 내놓으면 이거 우상의 제물에 드려졌던 것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당신이 직접 그냥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에서 사온 것입니까? 이거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저 누구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또 반대로 고린도전서 10장 28절 29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나는 자유해요. 나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 먹고 안 먹고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양심이 좀 다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면은 분명해요.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다 먹어도 돼요. 그러나 다 먹는다고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치는 사람이 생기면 유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2번 반복했죠. 같은 내용을.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 우리 중에 다 고기를 먹는데 한 사람도 양심이 다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다 같이 먹어도 돼요. 다 고기 먹는데 한 사람이 양심이 다칠 것 같다 그러면 다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집에서는 먹는데 나가서는 안 먹어? 이중적이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안 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분명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또 보세요. 그래서 8장 13절 고린도전서 8장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뭐 먹지 않겠다고요.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어?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 상처를 입거나 양심이 다치면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본래 고기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먹었어요. 베드로도 먹었고 다 먹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안 먹으리라. 근데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린도서도. 그걸 보수적이냐 개방적이냐로 구분했을 뿐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뭐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다쳐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뭐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다 먹을 자유가 있고 괜찮지만 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하리라고요? 안 먹으리라.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믿음이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까지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이야기며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이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 사이에 기록된 말씀과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포개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4장의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4장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똑같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보니까 로마 교회에도 있는 걸 봤어요. 로마서를 쓰면서 똑같은 문제를 같은 필체로, 같은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디에도 쓴 거예요? 로마 교회에도 쓴 거예요. 그게 로마서 14장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레위기서의 문제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던 것을 먹으면 죄다. 이것을 안 먹는 사람, 안 먹어야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채식만 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육식하는 사람은 죄다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레위기서의 말씀과 무관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하고, 당시의 교회의 형편에 맞도록 사도 바울이 뭐 한 것이에요? 권면을 주신 것인데, 당시의 교회의 문제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로마서 14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에 뭐 하지 말라고요. 이 먹는 이 문제 때문에.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예요. 육식에 대한 문제. 이것 가지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로마서 14장 14절로 가보시죠. 이게 오늘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이 오늘 본문인데, 1절부터 3절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확인을 했고,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무엇인지를 다시 로마서 14장 4절로 와서 우리가 결론을 맺습니다.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러분이 절대로 부모 앞에서 또는 사장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식을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 비난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내가 그건 못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만큼 그것은 비상식적이고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비난하는 것은 선 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실까요? 마치 부모 앞에서 자식을 욕할 때 그 부모가 당하는 불쾌감보다 우리가 형제를 비난할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불쾌감은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리냐 비진리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죄냐 죄가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걸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믿음과 소신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사소하고 부차적인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무엇은 넘지 않아야 돼요. 선을 넘지는 말아야 돼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게 지금 선 넘은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이건 분명히 선 넘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내 자식이 넘어졌으면 누가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일으켜 세워야지. 내가 일으켜 세울 것인데 네가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가 세우고 네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비판은 그리고 죄냐 죄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게 걸리는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비판한다면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제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지 판단하지 말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으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냐 잘못하는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판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뭐 하는 것이에요? 선 넘는 행위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늘 옳은 것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유익한 것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꼭 그렇게 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는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판단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세우는 일에 열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주된 권면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꼭 듣고 순종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에 이웃하고 살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하는 모든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성경의 권면을 따라서 선을 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옳은 것을 판단하며 신앙하되 우리의 형제의 부족을,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